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의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조금 수준이 있고 신령한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의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전입니다. 구구절절이 참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감사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반대말은 주 밖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고 주님이 돌보심이 없는 곳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세상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번창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감사하다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조건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불평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감사는 오늘 본문에는 없으나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말미암는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갇혀서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이 지하도 있고 굉장히 습기가 있고 능기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또 병약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견디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열악한 환경에 오랫동안 방치된다면 감정도 약해지고 의지도 떨어져서 입에서 절로 불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을 쏟아붓지 않고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목사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덧붙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요고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 장차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왔다 간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솔직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이 참 불평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목회자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드시고 눈을 떠도 교회, 눈 감아도 교회, 자나 깨나 교회밖에 모르는 목회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목사는 헐크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도 감정이 있어서 상처받고 육체를 갖고 있어서 질병에 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도 먹여야 되고 입여야 되고 학기마다 등록금 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부족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주님, 나는 과거에 예수님 박해했고 교회를 파괴했고 목회자를 대적했던 무지막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7집사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때 돌아온 것은 돌덩어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난신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도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데반은 죽일 놈이다 하고 찬송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했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모르고 했다는데. 모르니까 박해하고 모르니까 대적하는 거죠. 사랑해 주님, 나같이 포항무도한 사람에게도 복음의 진리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 충성되게 보시고 복음 전하는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복음 전하는 직무를 주셨으니 이 바울은 황공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소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대머리에 매부리 코, 작은 키, 약한 몸, 눈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그 눈 좀 빼가 내도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눈이 나빠요. 그리고 간질 정세도 있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쓰러져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자신의 모습. 외모도 못났는데 질병까지 겹쳤으니 여러분 설상가상입니다. 눈 내린데 서리까지 내렸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외모로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외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 가는데 내면은 안 보이니까 관심 없고 외면을 가꿉니다. 그래서 성령 외과는 나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갑니다. 바울은 질병도 있었으나 외모도 부족했으나 또 하나 설교자에게 필요한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말주변.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도 말주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과 동시대에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은 깊이 모르지만 언변이 능해서 설교를 아주 능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편지를 보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막 2파전 3파전으로 갈라집니다. 아볼로는 설교하면 시원하고 듣기 좋다. 바울은 막 버벅거리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네. 이왕이면 설교가 이렇게 청산유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 답답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는데 설교를 너무 못해서 참 힘들어 하시더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렇더라. 그래서 본인은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설교의 은사는 없으니 내용은 괜찮은데 표현을 너무 못하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가 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가지 않고 설교자의 외모를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집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네. 지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출력을 할 줄 몰라. 입력해 놓은 건 너무 많은데 적절하게 출력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말주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말주변 없음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는 이 마음이 아픕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자기를 보고 한 말이에요. 말주변 없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고 못하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듣기도 좋으면 좋은데 이 설교가 시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것이죠. 서울대학을 나와도 말집을 얻는 사람은 말하면 막 숨막히죠. 듣는 사람이 숨막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불평할 게 참 많습니다. 이왕이면 키도 좀 크고 얼굴도 무난하게 생기고 적당하게 말주변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말주변 없어도 글 쓰는 재능 주셔서 신약성경 13권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권수로 치면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 그것도 이 성경이 아주 신학적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나같이 병약한 사람 불러주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99가지 있는데 하나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9가지 없어도 한 가지 있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한 가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글재주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 글재주로 성경을 기록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로 못하는 걸 편지로 씁니다. 편지. 빌립보서, 로마서 전부 편지로 썼습니다. 편지로 썼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범사에 불평할 것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여러분 외모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감사한 사람 없죠. 나는 외모가 완벽하다, 그런 사람 다 없죠. 성형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좌우대칭이 맞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컴퓨터 메인을 했는데 좌우대칭이 맞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눈썹이 하나 올라가든 눈이 하나 크든 하나 내려가든 똑같은 게 없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에게 없는 것,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찾으면은 정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요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감사의 제목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아주 수준 높은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고 세월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외모는 출중하지 못했지만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고급한 지식을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상 주실 하나님을 보고 감사드린 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깥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감사하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불이 타오르는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은혜 밖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불행입니다. 은혜 밖에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온다고 화영검으로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화영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다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언뜻 대수롭지 않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겠지 하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다는 것보다 감사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전염되지 않은 것만 해도 이것만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거 걸렸다가 나은 분, 아주 20대 젊은 대학생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후유증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온다. 숨쉬기가 매우 곤란하고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그 후유증이 대단하답니다. 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유증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걸리게 지켜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습니다. 경기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자고 했답니다. 매일매일.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감사일기. 오늘 뭐뭐 감사합니다. 내일 뭐뭐 감사합니다. 모레는 뭐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감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가 습관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또 전 세계는 감사보다 늘 원망 불평이 눈앞에 있습니다. 늘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뉴스에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참 보면 사건 터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고소하고 고발당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거 감사하지 못해서 다 일어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범죄를 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근데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이 감사의 근본 물주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생 가난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부자가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어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가 불행한 사람 보였지만 사후세계에 가서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은혜를 받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목이 타들어가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주님 밖에.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랬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말하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물로 감사드리지만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천국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직분 주시고 주님 섬기게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